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뭐 여러 말이 필요 없는 빛나는 보석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기독교를 한 단어로 줄이라면 당연히 사랑인데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리키는 가장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따로 뚝 떼놓고 읽어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를 쭉 1장부터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조금 더 입체적이고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제일 빛나는 이 장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인 은사의 오용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은사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경쟁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라고 주신 것을 전혀 반대로 사용하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고칠 수 있을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13장 바로 앞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을 가리켜서 큰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큰 은사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어떤 은사, 예를 들어 사람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그 은사들보다 사랑이 더 훨씬 앞서고 크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을 가지든지 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은사를 가지지 못하면 그것이 다 효용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 중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최고를 가장 좋은 길을 뽑으라면 사랑이라고 사랑을 가리켜서 가장 좋은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교회를 가장 좋게 만들고 은사 중 가장 큰 최고인 이 사랑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이 사랑에 대한 이 어원 이 헬라어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말 모르시는 분 거의 없겠죠? 뭐죠?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의 이 말 여기 성경을 찾아보면 사랑이란 말 외에는 없어요. 다른 뜻이 없어요. 그냥 사랑이란 말로 그냥 다 끝나는 건데 이 어원을 살펴보면요, 이 아가페어는 뭐냐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소중히 여기다, 귀히 여기다라는 말에서 이 비롯된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어떤 호의를 베푸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사랑의 최고,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는데 그 성경에서 찾는 사랑의 근원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요한은요 사랑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4장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람이 행하는 모든 좋은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좋은 길, 좋은 것, 사랑도 하나님이 창조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여호와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을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자기의 독생자.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독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독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뿐인 아들. 다른 아들은 없어요. 딸도 없어요. 하나뿐인 사람.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가장 귀한 존재, 가장 소중한 존재,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독생자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독생자 예수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를 그를 죽으심을 통해서 살리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목숨,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목숨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 역시 이렇게 가리킵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뭐와 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 내 몸과 같이. 그러면요, 이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면 된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드물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한 사람이거나 미친 사람이거나.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애가 있습니다. 자기애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데 나를 사랑하듯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듯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도 자기애를 확장시켜서 나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는, 내가 너가 되고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이러한 이 사랑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사랑, 바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랑을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은사의 오남용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나온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예언도 합니다. 지식도 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능력도 행합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막 일으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 아무리 그런 짓을 해봤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지금 너희들의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은사를 어떻게 받느냐가 아니고 어떤 지식을 어떻게 쌓느냐가 아니고 어떤 지위에 내가 어떻게 올라가느냐가 아니고 너희들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울은요, 실제적으로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많이 찬양으로 알고 있는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바울은요 15가지의 모습으로 사랑에 대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사랑에 대한 모습의 표현은 사실은 비밀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15가지의 다른 모습을 이렇게 낱낱이 표현하고 있을까? 여기에는 고린도 교인들을 우회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거리끼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그들을 혼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좀 말이 좀 그렇네. 어쨌든요. 그래서요, 권영경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 관한 이 긴 묘사들은 현재 고린도 신자들의 행태를 비추는 거울 이미지에 가깝다. 실제 그들이 드러내는 안타까운 작태를 떠올리며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바울이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되짚는 이유는 그들이 아직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실천이 사랑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고린도 신자들의 일탈을 향한 따끔한 꾸지람인 셈이다. 그러니까 이 15가지의 표현을 속에서 우리는 사랑이 뭔지도 보게 되지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사랑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는지를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가지의 표현을 가지고 사랑이 뭔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도대체 뭘 못했고 그 사람들의 문제점은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한 이 사랑의 표현 15가지를 정의해보면 3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동사다. 사랑에 대한 이 15가지의 표현이 흥미롭게도요, 다 동사입니다.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나오는 모든 15개의 표현이 다 동사입니다. 목사님, 온유하다는 이거는 형용사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원어를 보면요, 친절하게 행하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한마디로 뭐냐? 그냥 말만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을 하면 어떻게 해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겁니다. 특별히 경상도 분들 여기 계시죠?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뭐 마음으로 사랑한다, 눈으로 사랑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사랑은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하셔야 돼요. 행동으로. 여러분, 사랑의 언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뭘 하나라도 그 사람과 같이 하거나 주거나 헌신하거나 봉사하거나 이거잖아요. 다 행동이에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 거 알지? 말만 번지를 하게 하시고 아무 행동도 안 했으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버리고 간 제자들을 용서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땠냐? 말만 번지르했어요. 머리만 컸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4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이 아니라 뭐에 있다고요? 능력. 능력의 다른 말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머릿속에 든 건 되게 많아. 야, 아볼로 말씀 되게 잘 전하던데, 야, 저번에 보니까 무슨 개바가 와서 얘기하던데, 야, 끝내줬어. 막 다 받아듣고요. 그리고 막 지식적인 욕구도 엄청 많고요. 심지어는 그 사람은 뭐 자팍다식한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바울의 그 십자가 복음이 아유 유치해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머리는 대빵 큰 거예요. 저보다 더 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말만 번지르합니다. 그나마 말이라도 하면 다행이 아니냐. 여러분, 말이라도 하고 뭐 행동을 안 하면은 그거는요, 사람 놀리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사랑을 입을 가지고만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하는 행동은 한 가지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사랑이 없는 은사는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성도는 그거는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요? 뭔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과 혹은 이웃과 친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게 증명이 돼야 됩니까?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듯이, 나를 귀히 여기듯이 내가 뭔가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뭐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 집이 진짜 지지도 가난해 갖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그 계란을 싸주시면 아실 겁니다. 그 계란을 그 도시락 밑에다 깔아 갖고 싸주시고, 예. 그리고 뭐 가끔 가다 소세지, 제가 요즘에도 상처, 그 옛날에 그 소세지 상처가 있었고 어디 그 식당 가면 밀가루 소세지를 왕창 먹어요. 그때 못 먹은 게 있었고 그거 주면 이렇게 싸갖고 이제 막 몰래 너 혼자 먹어.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또 지켜서 혼자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집에 오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또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어하시는데 이건데 어머니는 못 먹는 거죠. 예. 근데 그 마음을 제가 애를 낳으니까 알겠어요. 예. 내가 못 먹어도 자식 새끼 챙겨주는 게 그게 뭐예요? 뭔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주님 사랑하십니까? 행동하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시면 행동하셔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시면 행동하셔야 돼요. 왜요? 사랑은 동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둘째로 오늘 바울이 정의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멈춤이다. 이게 또 말이 안 돼요. 행동해야 되잖아요. 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첫 번째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에 대한 행동을 표현할 때 하지 않는다는 게 거의 3분의 2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봅시다. 왜 사랑은 뭐 해? 라고 하면서 하지 않는 게 먼저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자기 이해를 통해서 하다가 다 이 꼴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애찬식을 하는데 지 먹고 싶고 지 배 채우는 대로 다 채우다가 다른 사람이 먹든 말든 보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상제물을 먹고 막 그러는데 나는 자유에 이르면서 다른 사람이 시험을 받건 말건 그냥 먹어버립니다. 뿐만 아니죠. 머리를 교회에서 우리 여성들에게 덮어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거룩에 대한 것이죠. 근데 아니야. 나는 뽐내야 돼. 나 오늘 미장원 갔다 왔어. 그리고 풀어 헤치고 다닙니다. 뿐만 아니죠. 뭐 운세에 대한 뭐 얘기를 하면서도 난 이거 할 줄 알아. 이거 할 줄 알아. 자기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남을 깔보고 대부분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잘 생각해 보면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도 다 이렇습니다. 대부분 뭘 하다가 일어나는 것보단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다가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뭐를 내가 행동하는 것도 힘들지만 내가 막 뭘 하고 싶은데 그걸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요? 참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다. 사랑은 참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해서 참는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참는다. 그것만큼 귀한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 성격에 거룩하신데 세상에서 악과 죄를 짓는 사람들, 그거 그냥 그대로 놔두신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목숨 붙어있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셔서 오늘날까지 이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분명히 바울이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랑은 결국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우리는 일부러 구속합니다. 왜요? 누군가를 위해서 세우고 품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진정한 사랑은 하지 않는 것으로 더 찬란하게 빛이 나요. 내가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판단대로 해서 공동체와 그리고 주위에 있는 가족과 이웃을 망치는 것을, 그걸 하지 않는 게 사실 사랑의 두 번째 이야기하는 바로 덕목이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세움이다. 왜 해야 합니까?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사랑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최종적인 목적. 여기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왜요? 여기에 대해서 이 8절에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뭐를 세운다고요? 덕이요. 덕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결국 세웁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는 당연히 부흥이 돼요. 말 그대로 부흥이 안 되는 교회 가보면 냉랭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어떡합니까? 제가 제 자신도 막 자신이 없고 사랑할 능력이 없고 사랑할 마음이 없고 또 내가 마음이 좁아서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는 진짜 교육자들이 평생 놓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제 나이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저 정도의 목회 현장에서 이제 그 경험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해도 할 수 있어요. 대충 해도. 잘하는 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하는 척을 해도 그게 거짓말인지 2명은 압니다. 제 자신이 알고요.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알아요. 그것을 제 자신이 알면서도 그것을 제 자신이 속이면 그때부터는 저는 뭐가 되느냐? 사랑하는 척하면서 사역하는 광대가 됩니다. 사역의 길에는 2가지의 길이 있어요. 목자가 되느냐, 광대가 되느냐.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사랑하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얼굴을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척 있는 척? 사랑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솔직히. 목사님 보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난 원래 생겨난 게 뭐 이렇게 이적이고 나밖에 잘 모르는 것 같아. 어떡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을 통해서요. 우리 함께 16절 14절 말씀 읽고 마무리해 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행해야 되니까. 사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사랑이 생길 때까지. 그럼 사랑이 어떻게 생깁니까?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랑하는 척, 사랑 있는 척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기도해야 될 대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사랑을 부어주세요. 사랑을 부어주세요. 저 인간이 나를 정말 그렇게 상처를 주고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진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감당이 안 되고 지치고 고나고 여러분 힘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돈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 해줘. 이거 해봤자 사실 그때뿐이에요. 그때는요 무릎 꿇고 딱 한 가지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제 안에 사랑을 주세요. 그 사랑은 어떻게 채워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서 그 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내 안에 사랑이 채워지면 그 사랑 생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그 기도 꼭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채워주세요. 제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 가장 중요한 사랑,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 여러분 마음에 채우셔서 가장 귀한 이 일을 이루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